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연기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천우희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배우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자존감도 낮고 인생의 결핍도 많습니다. 하지만 연기할 때 그 결핍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연기의 원동력이 될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 부족함과 한계를 연기를 위한 에너지로 삼았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함을 가져오는 그 결핍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익산에는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또 명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도 걸려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익산에 있는 로또 명당집은요, 1등 당첨자가 10번 이상 당첨이 되었고요, 2등이 40번 이상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가게에서만 누적된 당첨 금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명당은 명당이죠. 저도 이곳에서 로또를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네. 저는 기도만 열심히 하지 사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사보고 싶을 정도로 명당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곳 주변을 이제 교회백화점이 이곳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차량을 몰고 가면 이곳에 토요일마다 줄이 끝까지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익산에 갔을 때 이곳을 지나갔을 때는 저는 여기가 맛집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길게 줄 서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로또 명당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곳을 지나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결핍 없이 정말 원하는 대로 풍요롭게 살고 있을까? 근데 저만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침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경제학자인 귀도 인벤스라는 사람과 통계학자인 도널드 루빈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들은 당첨금 수령한 후에 평균 10년 안에 84%를 탕진한다고 합니다. 즉 10년 안에 내가 필요한 것을 사고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단어 기억하시죠? 탕진한다고요. 말 그대로 흥청망청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자 중에 3분의 1은요, 경제적으로 파산이 온다고 합니다. 즉 로또가 인생을 단숨에 바꾸고 결핍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배경이 되는 곳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 광야거든요. 팔레스타인은 우리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수량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이 광야라고 불리우는 사막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만 목축과 농사가 가능한 것이죠. 어찌 보면 유대 광야는요, 부족과 결핍이 일상이 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사막을 데절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 죽음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광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제가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의 어근이 뭐냐면 다바르라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바르라는 뜻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비록 부족과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의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광야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항상 무언가 부족하죠. 완전한 만족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만 그 완전한 만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채워진 삶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죠. 한쪽이 채워지면 또 다른 한쪽이 이상하게 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이 한쪽이 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결핍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즉 부족함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을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걸으려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세상 혼자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이 열심히 모았던 물질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족과 결핍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오늘 1절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삶만이 우리가 온전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광야의 부족함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과연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오느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정말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뭘 보면 느껴지냐면,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 부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벌써 이 단어만 들어도 되게 풍족함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단어, 푸른 풀밭이라든지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에 풍족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우기 때는 당연히 비가 넉넉하게 오고 풀도 풍성해서 양떼들이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요, 그 상황은 완전 180도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 풀이 있던 곳에는 풀이 하나도 없고요, 이전에 물이 있던 곳에는 물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양이 살아남으려면 그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잘 아는 노련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어제의 길이 오늘 바뀌어 있는 것만 같고, 그런데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고 충분히 입히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26절에 표현해 주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공중의 새는 우리 사람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지켜주셔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공중의 새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염려 없이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키워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걱정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신다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어니 젤린스키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30%는 이미 일어나서 돌이킬 수 없는 일,
22%는 너무 사소해서 걱정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일, 4%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즉 모든 것들이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96%는요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요 쓸데없는 걱정을 키우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계신 배우자가 어느 날 늦게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어떤 상상하죠? 아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무슨 일 생겼나? 혹시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아니 만약 내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다고 연락받으면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느 장례식장을 예약해야 되지? 벌써 죽었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요. 나 다시 재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러한 걱정을 선택하고 걱정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그 걱정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비록 결핍과 부족이 가득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모든 걱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요.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시편 23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오해와 견제를 받으며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경험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도 모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 않으십니까?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치이고 지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듯 온 세상에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다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무기까지 챙겨주시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양이 사자나 늑대에게 공격을 받으면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맹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평안히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러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주시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요 우리 곁에 바짝 붙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무장하신 채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신학자인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인 데릭 키드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다. 에스코트를 위해 1대1로 우리를 마크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즉 평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던 인도자이신 우리 주님이 위기 앞에, 고난 앞에서는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우리를 보디가드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놀라운 은혜이자 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분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바로 옆에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6절에서는요, 그 체험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되어졌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이 문장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처음에 제대로 신학교 가서 묵상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완전히 저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심어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누가 누구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굴 따라요? 나를 따른다고요. 나를.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게 진짜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지 해서 노력했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아직까지 어린이 단계에 해당하는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따른다고요? 나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고생하면서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요,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나의 생각을 따라서 미리 그곳에 가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이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찬양의 작사가는요 토마스 치솜이라는 미국 감리교회 목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건강 문제 때문에 목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병든 가운데서도, 그 인생 위기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하는 게 있다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자나깨나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항상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작사가가 질병이라는 고난을 만났지만 바로 그 순간 가장 선명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찬양의 가사로 쓴 찬양이 바로 찬송가 301장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 위기의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지켜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전에 익산에 계시던 교회 성도 중에 갑자기 암에 걸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쉬셨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교회로 나온 초신자에 해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한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참 많이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병을 마주하신 것이죠. 췌장암 4기라는 병을 갑작스럽게 마주했습니다. 황망한 마음으로 그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제가 어두운 표정 가운데 이제 신방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자 오히려 그분은 의연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췌장암이라는 고치기 힘든 암, 그리고 거기에다가 4기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기쁨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목회자들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어쩌면 그분은요 가장 굳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의 임종 때 함께 우리 교역자들이 모두 다 갔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분이 웃으면서 임종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요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바로 옆에 서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를 따라오시며 위기를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 걸어볼 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보호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지막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광야 그냥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광야라는 곳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광야가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관광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걸을 수 있는 그 광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쩌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따라와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볼 만합니다. 그 걸어볼 만한 그 광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